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복음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도 이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뜨거워지고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어령 박사님을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할 텐데 이분은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지성과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번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화려한 그 언변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대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신문사에서는 다 이분을 서로 초청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신문사에서 일을 또 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이분은 문학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희곡, 시, 소설, 에세이 모든 영역에 있어 약 100여 권의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문학적인 소양이 깊으신 그런 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정말 살아있는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으로 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변호사와 이제 검사의 생활을 하고 이 따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시력이 갑작스럽게 안 보이는 점점 더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병에 걸려서 망막이 크게 손상이 되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결국에 얼마 안 있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병에 걸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어령 박사님의 손녀딸이 자폐 증세가 심해서 학교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로 전문적인 교육을 특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와이로 왔고 이 딸도 이어령 박사의 딸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여서 또 쉴 겸 하와이로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빠인 이어령 교수가 듣고서 급히 하와이로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딸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는 큰 시름과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의 따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 저와 함께 교회 꼭 한 번만 나가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리고 어딜 가나 자기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부터가. 그런데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시력에 잃어가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아비된 도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자식의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하고 소원을 들어줄 겸 그런 마음을 안고 교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한 교회를 갔는데
이번 말씀으로는 되게 허름한 교회였대요. 교회가 너무 작고 있는 거라고는 키보드 한 대, 프로젝트 하나. 딱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의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각자 소원을 아래는 기도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근데 이현영 박사님도 그 간절한 마음에 교회 나와보니 뭐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이래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만 합시다. 만약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딸 앞에서, 딸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뭔들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능력만 보여주신다면 제가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네. 좀 기도가 약간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어령 박사님의 상식과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미국에서는 도저히 이제 뭐 어떻게 병원 가봐도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안타까워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보자. 저 마지막 가서 한국에서 한 번만 보자. 아빠 그 소원이다. 그래서 딸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 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빠, 내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참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한번 한국에 가서 우리 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고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 듣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님의 눈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어디에도 아팠던 흔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박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딸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는 걸 경험했고 한국 의술보다 미국 의술이 훨씬 좋을 텐데 미국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 와서 듣고 보니 딸이 눈이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때 자신의 머리에 스쳤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계약 하나 합시다. 그 계약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기억났던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치유의 기적 앞에서 이 신비로운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83세가 된 지금까지 강의와 인터뷰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최고의 지성, 정말 모든 역사와 문학과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지성이 있었지만 자신의 딸 한 명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던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영성의 눈이 띄면서 영원의 세계의 눈이 띄면서 그것을 담담하게 무신론자가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2008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따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되었고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따님이 어떻게 그렇게 시력이 회복되게 됐냐고 그 기적이 어떤 것이냐고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이 이어령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게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같이 동료 중에 한 분인 지인이 무신론자였는데 조용히 물었대요. 자네 진짜 믿어? 응, 믿어. 진짜냐고? 이게 진짜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목사들, 가짜 목사도 많고 문제 많잖아. 교회들 엉망이잖아. 옛날에 맨날 그거 비난했잖아, 당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의사 있다고, 병원에 문제 있다고, 자네 병 나면 병원 안 가겠나? 더 좋은 병원을 찾지 않겠나? 마찬가지라고. 목사는 문제 있고 교회는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정말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과 같은 고통,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통로로도,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병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까?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그 부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번째 특징, 치유하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특징인 이 치유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보니 오랜 시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열병, 그러니까 계속 고열이 나서 그 질병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열이 나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참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율법에는 이렇게 열병이 나고 때로는 그것들이 병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손으로 대면 이거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깬 거예요? 율법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은 율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매여서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손을 잡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아프면 병문안 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떻게 가족이 아프고 우리 친구가 아픈데 여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럽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서 손 먼저 잡아요? 손 먼저 잡죠. 그게 뭐예요?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마음이 그곳에 손 잡을 때 전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손 한번 잡으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한 체온 속에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은 참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정을 돌봤어요. 살림을 했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가정의 생계는 내팽개친 채 어디를 따라다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누가 돌봐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계가 너무나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부인도 있었겠죠. 아이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손가락 빨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과 함께 사는 걸 보면 그 당시로는 이제 장모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가족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 장모님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있는 일 없는 일을 해가면서 일하다가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아빠가 없으니까 누가 다 벌어 먹여야 돼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거 같이 힘들게 일하시는 거예요. 애들 기르랴 먹고 살 일을 같이 하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병이 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저는 그런 의미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먼저 손부터 잡았다는 게 고생 많다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한날 사위가 갑자기 집도 안 들어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주님이 그 손 탁 잡아주셨을 때 내가 그 마음 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정 다 편개치고 가정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가족 다 인연 끊고 여기 와서 부모님이 아프시든 병들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긴 가지도 말고 여기 있으면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든 어려운 마음이 아픈 가족들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만 잡으신 것이 아니라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잡아 뭐 했어요? 일으키시니. 여기 일으키시다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 또 쓰냐면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킬 때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예수께는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세요? 다 죽어가고 다 쓰러지고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있을 그때 에게이로 일으키시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회복될 때에도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눈을 처음에 딱 떴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내의 말로는 그래요. 헛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잠들으니까 몸이 회복되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제가 뭐 헛소리를 했대 이게. 그리고 제가 처음엔 잘 먹지도 못하고 목이 아파서 말도 잘 못했어요. 목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계속 몇 시간 혹은 하루인지 이틀인지 계속 누워서 회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이 장모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되니라. 수종되는 건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갑자기 오랫동안 질병에서 앓았던 분이 예수님 오셨어요 하더니 갑자기 뭐 갖고 부엌에서 이리저리 갖고 오고 막 수종. 아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회복은요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주님은 이제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팠던 베드로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따르긴 했지만 지방 걱정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할 때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가정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이 여러분 고통만은 아니에요. 저주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병 걸리면 다 힘들게 보고 안타깝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회복을 놀랍게 일으키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연약해질 때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다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게이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관련해서 또 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치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갖고 기도로 좀 낫고 싶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싶다. 이것이 굉장히 믿음인 것 같고, 아픈데 병원 쫓아다니면서 치유받으면 이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민하시는 신앙인들이 많이 계세요. 병원 찾아가고 약 먹는 거 믿음 없는 것 같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라 했는데 어떻게 고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발라. 또 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야고보서에도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기름이 뭐냐면 이 기름은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이 감람유는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었던 당시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 발라서 고친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 옆에서 그 바울의 건강을 지켰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바울조차도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의술도, 한의사도, 약도 필요합니다. 드셔도 좋고요. 잘 사용하시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름을 바르고 치료할 때 뭘 중요하게 해야 돼요?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약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약을 발라주는 게 뭐예요?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들은 병 걸리면 다 귀신이 했다고 다 연결시키는 이단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연결시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아프면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병든 사람이나 주위 사람이 저 사람 죄 진 거 아니야?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야?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저렇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회개해야 될 텐데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아프게 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100%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혹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죄 때문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 병을 주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는 의미에는 그 사람을 아프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는 그런 거예요. 경우가 적다라는 의미의 혹시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주되 혹시 우리가 혹시라도 아프면 내가 혹시 죄 지은 건 없나? 내가 하나님께 좀 불의한 건 없나? 내가 지금 불순종한 건 없나? 라고 살펴보고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몸이 계속 아프거나 혹은 좀 이런 병들이 딱 있으면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나라고 잠깐 기도하고 생각할 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플 때 중요한 것은 약도 먹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기도. 또 그 중에서도 혹시 죄가 있지 않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좀 불충한 게 있잖아. 저도 가끔씩 그런 기도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아프다 보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해질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라고 분명히 구별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단은요, 병을 다 귀신이 했다라고 이해시키고 말한 이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든 거, 감기 걸린 거 하나도 그 이단에서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 질병과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이것이 무슨 증상과 비슷해요? 간질이죠. 간질. 그러니까 간질은 지금 정신적인 질환이죠. 그러니까 간질 증상과 비슷한 현상을 귀신도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눌렸을 때 말도 못하고 앞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러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경우를 여기 대입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중구 박사님이란 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 세미나 한 내용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 이 정신과 전문의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엄연히 분리되는 현상이다. 귀신 들림은 영적인 현상이며 정신질환은 육적인 병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신질환이 귀신 들림이나 귀신의 영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정신질환을 시작했는데 이 정신질환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계속 퇴약하게 하다 보니 귀신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하면서 동시에 의사에게도 찾아가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우리가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질환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기시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울증. 참 위험하죠. 이 주위에 우울증을 앓거나 알았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회복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할 부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병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다. 그들을 다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온전한 치료를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 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질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데 이게 고쳤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도요. 그런 분이 한 분 나와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정말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성경에 많은 책들을 쓰면서 복음에 너무나 정통한 위대한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도 심각하고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이거예요. 육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가시.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좀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작 증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이에요. 발작.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3번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응답이 뭐였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에서부터 내가 강하게 되느니라. 내가 너를 그 약함을 사용하기 원하노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그 질병을 받아들이죠. 질병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바울이 일을 못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더 겸손케 하셨고 그의 약함을 크게 들어 사용하신 케이스라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기독교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위대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자.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모여서 설교한 경우가 몇 명이냐면 23,000명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23,000명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목소리와 전달력이었겠죠.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평생 앓고 있었던 질병이 뭐냐?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 동안에 2, 3개월은 우울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었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치유달라고 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분에게 그냥 두신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 지느라. 그분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할, 때로는 아픔을 계속 안고 가야 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시느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하게 하세요.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사용하세요. 그 질병이 그 사람을 절대 가로막지 못하고 나약하게 못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못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완전히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최근에 암 투병을 하고 계세요. 이어른이 이제 암 투병을 하면서 기독교 TV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성의 아이콘인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본인이 암 투병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삶의 작은 순간이 더욱 새롭고 귀하다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는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상민 기자가 이어령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문화부 장관, 비평가, 칼럼니스트, 소설가, 시인 등 수많은 직함을 가진 대한민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행사연출, 새천년 준비위원장, 한일월드컵 총괄기획 등 굵직한 국가행사도 도맡아 진행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석학입니다. 올해 86세인 이어령 교수는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2017년 가을 4기 암 선고를 받은 이어령 교수는 암 진단을 받고도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만 할 뿐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CTS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촬영하는 내내 목소리는 패기 있는 청년만큼 카랑카랑했고 생각은 명료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답게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제 자신이 건강하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느끼고 뭐 병이 낫다 이런 거를 안 생각하고 열중할 때는 건강도 병도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시작하면은 2시간, 3시간 해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운되는 거죠. 이어령 교수는 의사의 암통보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었다며 병과 싸우는 대신 내가 잘하는 일에 열중하며 암을 잊고 산다고 담담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말하고 글 쓰는 순간에는 온 생을 거기다가 넣기 때문에 병도 죽음도 또 다른 것들도 그동안만은 비켜서 이렇게 나를 보는 거죠. 이어령 교수는 암으로 잃은 딸 고 이민아 목사를 떠올리며 가슴 시린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딸이 생전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서 딸이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안아준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딸을 천국에 보내고 죽을 만큼 아팠던 세월이 어느덧 7년. 딸은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그 하나님 옆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어령 교수. 그는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담담히 전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글 쓰고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말해 촬영 스태프들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천국의 삶을 바라는 그의 이야기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2월 5일 6일 오전 9시 20분 1, 2부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 질병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린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또 놀라운 능력의 소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질병과 고통을 맞이하겠지만 이어령 박사님처럼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자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고 오늘도 열매 맺게 만드는 바로 주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